오늘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이 율법이 무엇인가, 또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절에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령이다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한 원래의 뜻을 따르면은 이제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핵심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방금 했잖아요. 그 더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엄한 것, 무서운 것, 매맞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숨막히게 하는 것,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지키다 보면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율법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이 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지난주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 어깨 한 번씩 주물러 드리고 할까요?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이제 오른쪽으로 돌까요? 오른쪽. 벌써 시작하셨나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지난주에 제가 시간 안 지켰다고 제가 혼났습니다. 벌써 시작하셨네요. 20초 하죠. 20초. 있죠, 시원하게. 근육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20초입니다. 20초. 20초가 짧네요. 5초 남았습니다. 3, 2, 1, 땡. 돌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20초입니다. 자, 시작. 시원하신가요? 저기 허영숙 권사님께 일어서서까지 이렇게 하시고. 5초 남았습니다. 2, 1, 땡.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시원하신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늘 이렇게 있는 우리 강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잘 나타났다.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천히요.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죠. 이제 파란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파란 것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은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이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보는 이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라는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계명은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벌써 아시는 바대로 누구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며 그 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참되고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배워야 하는데 뭘 배워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연애편지 읽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연애편지 읽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연애편지처럼 성경에 잘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가서. 권사님, 제 생각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가서 맞습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정말 그 사랑을 절절히 정말 잘 기록해 놨습니다. 아가서 정말 재밌습니다. 아가서 말고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시편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설교할 때 참 저는 재밌습니다. 좋고 기분도 좋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들은요, 이 내용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시게 되면 이 자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의무가 같은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의무는 만약에 이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들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해야 할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리가 없겠죠. 목적이 같고 행해야 할 바가 같으니까 하나를 행할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 하셨지만 제 인생의 목적은 요겁니다. 그렇게 틀 때에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의무는 이거지만 저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무를 우리 안에서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무가 일치하는 것이기에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나 다른 곳에서 얻는 잠시 동안의 아름다움, 잠시 동안의 가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무가 일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계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7문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뭐죠?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나 죽어왔지, 이런 얘기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죠? 저 하나님 사랑 안 하시죠?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자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거죠. 추각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나요? 그럼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자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다른 것, 다른 자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리 아까 레위기에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저희를 가리켜서, 부모를 가리켜서 아빠 엄마 아니야, 그것도 마음 상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빠 엄마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절대 좋지가 않죠.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요. 이 말씀은 이제 자연스럽게 2계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계명이 이제 1계명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2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상의 본질, 우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리켜서 어떤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상의 가장 본질적 성격입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걸 머리에 딱 심어 놓으시고 다음을 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읽는 그 뉴시티 요리문답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계명에서는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똑바로 섬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이 이 두 번째 계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2계명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요,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50문답에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하여 주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이게 우리 아까 레위기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방의 풍속과 규례와 이거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여 주신 경건한 예배와 경건한 법칙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청교도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 마음만 쏟아내고 내 기분만 좋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1문답도 마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뭐라고요?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있죠?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방식은 뭔가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만 읽으셨습니다. 예.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최고의 사랑의 방식은 뭡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내 마음대로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사랑의 방식, 사랑의 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방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의 방식들 혹은 율법들,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세요. 자, 여러분, 이 계명의 교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하신 그 규례를 우리가 행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된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참여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재미와 사람의 흥미와 사람의 감정을 막 동원하여서 쏟아붓는 사람의 재미만을 위하여 드린 예배,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드려진 예배, 그 예배를, 그리고 그 예배의 참여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정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세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늦잠 자는 이 일요일에 일어나야 되고, 자는 애들 깨워야 되고, 또 먼 길에서 차를 타고 오셔야 되고, 피곤함을 이기셔야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혹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가. 어떤 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요, 기독교인의 예배는 가장 고상한 낭비다라고 말한 분이 계세요. 기독교인의 예배는 가장 고상한 낭비다. 불신자들이 한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렇죠. 주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옷 입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찬송과 말씀을 듣는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게 낭비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도 혹시나 우리 예배가 고상한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만약에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고상한 낭비가 되는 거겠죠. 가장 큰 게 뭘까요? 이 예배를 가장 고상한 낭비로 만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주님께서도 형제와 원수진 것이 있으면 가서 풀고 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피하셔야 돼요? 토요일 밤 주일 아침에는 부부싸움을 피하셔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둘 다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저도 전도사 사역 같이 사역했는데 꼭 토요일 밤만 되면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꼭 토요일 밤만 되면 싸워요. 둘 다 예민해지거든요. 토요일 밤만 되면 둘 다 내일 설교 사역 때문에 둘 다 예민해집니다. 둘 다 예민해져서 막 툭 건들면 둘 다 막 팍 와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설교문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슬쩍 봅니다. 제가 옆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집사람이 그럼 당신 거 한번 보자 이러면 저 안 보여줍니다. 또 봐요. 보고서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또 한마디 하죠. 적용이 이상한데? 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또 막 싸워요. 너는 잘했니? 나는 잘했니? 뭐 해석이 왜 그러니? 적용이 왜 그러니? 그게 막 책은 봤니? 안 봤니? 막 싸웁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찬양 인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참습니다. 토요일 밤, 주일 아침은 무조건. 집사람도 참습니다. 서로 참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싸우고 교회 오면 예배가 안 돼요.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미움이 우리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예배 중에 그 미운 사람 얼굴 갑자기 생각나 보세요. 은혜 안 됩니다. 갑자기 어제 들은 욕이 막 생각이 나고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고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미움을 없애주시기를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 뭐 세상 연락,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미움은 참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있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밖에 있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헛말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거짓된 예배와 그 참여자는 뭡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아까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한다라고 했죠.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예배요, 거짓된 예배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제 3계명으로 이어져요. 2계명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 1계명이 뭐였죠? 사랑의 대상, 2계명은 사랑의 방식, 3계명은 사랑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3계명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계명에서는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분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어떻다고요? 귀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부정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또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저희 결혼했을 때입니다.
저희가 에어할 수 있는 게요, 우리 부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애들 이야기, 이제 애들 이야기는 이제 에어를 못해요. 애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 얘기밖에 못합니다. 이제 저희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딱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지금은 잘하지만.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처음 결혼해서 신혼 딱 사는데 만둣국을 끓여왔어요. 이게 만두 전골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상한데 전골이라 합니다. 이게 국인지 전골인지 모르겠어요. 끓여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전 그 음식을. 신혼 초기만 해도 제가 요리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취를 좀 더 오래 해서. 이게 마이크 잡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았으면 아마 분명히 말했을 텐데 해왔어요. 이게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무조건 맛있었습니다. 무조건 맛있었어요. 무조건 맛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맛이 기억이 안 나지만 무조건 맛있었습니다. 왜 맛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해온 음식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금기 집사님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맛있죠. 무조건 맛있습니다. 맛 없어도 그건 맛있는 겁니다. 맛없는 맛이 있는 거지 그게 맛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허물을 덮는 것 그 이상인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는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요즘에 가장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하나님의 창조 역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고 당연한 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점점 부정하는 흐름들, 부정하는 가르침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랑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라 하신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예배는 사랑하지 않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무언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 2계명은 사랑의 방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이야기했다면 3계명은 사랑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바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자세가 곧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봐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이 성경을. 세상이 이 성경을 존중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바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자세가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왜 니들 교회 욕해? 왜 너희들 하나님 비난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기독교를, 세상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 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에서 소요리 문답 54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여러분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중받고 계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계신가? 참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재밌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중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기적을 한번 쫙 보여주시거나 세상을 향하여서 갑자기 놀라운 빛을 한번 보여주시거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셔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거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중 받으시기가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냐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중을 받으시는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상이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누리라고, 그러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55문답을 좀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우리말에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이제 영어 표현에는 이제 표현이 많이 나타나죠. 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영화 중간에 막 예수님 왜 영어로 하죠. 오 하나님 이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표현이에요? 다 욕으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들, 이름, 칭호, 속성, 교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영광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이제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또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기를 위한 우상처럼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의무를 알려주시고요,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자기를 향한 모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의 방식들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혹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